우리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누가복음이나 이런 게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르다 향유 부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특별하게 예수님은 굉장히 이 가정을 우리 세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조금 남다르도록 그 집에 머물기도 하시고 그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는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 보면 우리 10장 우리 38절 42절을 보면 마르다가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 슬픔에 잠기되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조금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좀 중심하고 마르다는 좀 말씀 듣는 것보다는 이 일에 좀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0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우리 청년들이 언제 한 우울감에 빠지느냐. 우리 청년들이 언제 우울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의 힘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 힘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오게 되고 굉장히 한계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절망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서 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적 이치로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할 정도로 늘 복음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현장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언약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없고 그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저는 누가 내게 보상이나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데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고 모든 좋은 조건을 내려놓고 여기에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지는 그거 개척교회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조건과 상관계없이 그 언약 예정을 걷는 순례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이제 어느 시간벽이 되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종국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항상 이 세 가지 나는 직장에서든 이 현장에 학교 현장이든 우리가 어떤 사업 현장이든 간에 이 현장에는 나를 남은 자로 보내신 거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계획들을 주시는데 그 속에 일어나는 많은 여정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상구산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현장의 삶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속에서 어느 날 나를 하나님 이제는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과 언약을 내게 우리 3대지 우리 주일 강좌했던 것처럼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딱 잡아지는 그런 어느 날 도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자의 기도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우리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업 현장에서든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11장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병들었다는. 왜냐면 예수님이 그걸 듣고 바로 가셔서 왜냐하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뭐라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많이 심하게 이제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위병이 될 때 그때 이제 소식을 받고도 예수님은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어떻게요? 죽을 병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미 나사로의 죽음과 그걸 통해서는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는 생명 살릴 메시지가 임하게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다 하는 것도 6절에 보니까 들으시고도 어떻게요? 더 이틀을 요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대로 뭐 다시 그쪽을 방향 틀어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사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 가정에 나사로를 사랑하신데 소경도 살렸으니까 분명히 살렸을 텐데 왜 안 가시지? 제자들은 좀 의문이 됐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11절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이면은 스데반을 보고 뭐라 그러죠? 돌로 맞아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지 않고 스데반이 어떻게 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는 겁니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자고 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겠다. 우리 7절에 보면 나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뭘 죽었는데 왜 깨우러 간다는 거지? 이렇게 14절 보면은 나사로가 어떻게요? 이제 이렇게 깨우러 간다니까 우리도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육신적으로 어떻게요? 자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아니다. 나사로가 어떻게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서너 명이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우리 이제 5, 60대 또 대화에는요.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되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5, 60대 대화는 어떤 대화인 줄 아세요? 다 각자 60대, 70대도 포함되지만 각자 자기가 힘든 거 남편이 이렇고 또 아내가 이렇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며느리가 잘해주고 우리 손자네 이렇게 했고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기 손자 자랑을 하면 돈 내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정도로 뭐죠?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우리가 서너 명이 모여 대화할 때 들어주고 그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된 거를 알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일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단이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자꾸 그를 끌어가는 부분들. 그게 왜냐하면 종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복음적인 걸 가지고 창삼장의 사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육신적인 기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수준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믿게 하라고 그런 것. 우리 15절에 그 이야기 하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사로의 죽음 통해서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없겠죠.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우리 마르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일대지이고 그 잠깐 소론이 앞으로 좀 넘어간다면 왜 우리가 낙심과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느냐? 그거는 뭡니까? 거기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는데 좀 같이 음식 만들어 있으면 되자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밑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앞에 섰기만 있는데 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그 적게 하라고 그러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르다의 처지를 알겠죠. 그냥 예수님 믿는데 좀 약간 붕 떠 있는 상태. 믿는데 실제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언약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 살아날 걸 믿어요. 마지막 때는 그 부활할 거예요. 아니야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인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일 때 낙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적 정신문제들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는 믿어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우리 청년 때 많은 우리가 앞으로 비전과 또 이성과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속에서 언약 잡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사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럼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도 반드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거기에 발판을 딱 삼고 어떻게 됩니까? 고백할 때 반석이 돼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집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년의 인생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은 창3장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죠?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입니까? 이 이후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모든 근본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에 대한 그 메시지가 각인되어 옵니다. 그러면 늘 낙심하고 문제 속만 있으면 넘어졌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속에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25절, 26절. 예수님이 뭐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을 산다는 이 말씀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망, 지옥,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는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살아가면은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다고 다들 슬퍼하는데 막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장례장에는 육신의 이별이 슬픔이지 진짜 장례장은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나라 미국인 쪽은 뭐 검은 옷을 입어도 거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례식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그 죽음을 벗어나서 이제 영생으로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 장례식을. 그래서 굉장히 기쁜데, 아무튼 이제 평상시에 불효했던 사람들, 또 이제 육신에 모두 끈끈한 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장례식에 보면 막 거기에 캠프보다는 막 울음, 너무 막 거기 슬픔의 장이 되는데 원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 옷을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낙심할 필요, 우리 오빠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뭐냐면 사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마는 사망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죽긴 죽지만 그 죽음이 영생의 축복이 주었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엔 우리 인생의 정거장일 뿐이에요. 거기가. 그랬더니 죽음이라는 솔직히 이 복음 깨닫고 말씀 잡으면 그 우리 존 번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뭐죠? 장망성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살아도 이 세상 어떻게요? 장망성인 거예요.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거. 제대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거기서 100독 이상을 읽고 나타난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파라다이스가 열어질 거고 성공할 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도 거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되는 하나의 인생의 정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건강에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잡혀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의 말씀 동에 보면 그것 때문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이 막 완전히 메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음식이 메인 사람이 있고 그게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는 주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더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저는 보고 모든 것들을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복음이 회복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치유되는 게 한참 걸렸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여호모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창 3장, 6장, 11장 육체를 벗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 완전하게 부활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 말씀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시켜서 아직도 우리가 창 3장, 6장, 11장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늘 그거 싸워야 되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야지 완전한 재창조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 번째 보면 오늘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 집에 가니까 이제 슬픔이 다 잠겨 있고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좋을 텐데 하고 뭡니까? 맞이해서 자꾸 이제 보이지 않게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디 있느냐고 이제 나사로 어디 있냐고 무덤에 들어있다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나사로 살려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누구 좀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뭘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뭘 보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죠? 돌을 옮겨놔도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 그러는데 죽은 지가 벌써 날이 다 썩은 냄새 나니까 그 말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앞전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앞에 쭉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요 한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부활할 줄 아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너는 뭘 믿느냐 할 때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 된다는 거?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세상 길은 살짝 이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믿을 때 근원적인 우리 불신앙이 치유되지고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가 재창조되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보좌의 배경이 열어지고 신분 배경이 누려지게 되고, 이때 우리에게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증거 나타난 겁니다. 이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키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우리 원죄적인 불신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믿으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내용들이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이 사실 가지고 믿을 때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증거들이 뭡니까? 그 부분이 바로 메시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알고 믿을 이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불신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말씀을 믿으면 그 영광이 나타나는 뭐냐? 흑암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이사야 60장 1절에 뭡니까? 그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창 3장의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치유 역사, 오늘 같은 경우는 살리는 역사, 우리에게는 치유되는 역사, 우리는 회복시키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렇게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따라오는 이런 영적인 배경들, 안 되지는 낙심하는 문제들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 잡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 것처럼 정말 제가 관념적으로 지식적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증거를 주셔서 창 3장의 저주가 해결되는 증거를 빛으로 성령 역사로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증거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리다나처럼 정죄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살겠느냐고 마리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니까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다는데 지금 믿는 믿음. 실제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면 살겠느냐, 실적인 나중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지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언약 붙잡을 때 그 믿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빛이 임하게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 그걸 가지고 시적인 그 약속, 또 그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사실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강단과 연결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약속도 내가 빛으로 어둠을 해결하는 빛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거, 죄를 사하는 권세로 사망을 이기는 권세로 있다는 사실을 그 가정에 보여주고, 그것만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시는 거고, 그 주에 믿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늘 따라다니고 또 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실제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망을 해결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과 질병에 두려운 잡혀 있고 문제 잡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절망이 왔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은 그 상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사실적인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위기 때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날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또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대답한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영창삼적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에 답을 주실 그리스도, 내 미래를 책임지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실이 오직이로 믿어지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약활동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고통과 사망과 저주를 이미 이기시고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에 나도록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